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린 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그렇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단다. 그럼 아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저를 사랑해 줄 수 없겠네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린 아들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얘야, 그분은 지금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으시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으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할 부활체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거해 주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천사의 증거.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이에요.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여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두 사람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하게 된 그 까닭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거기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랬죠. 이런 그 광경을 여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있는데 그때의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와서 찾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찾든지 어디 도시에 가서 찾든지 해야지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와서 찾느냐. 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뿐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이름뿐인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들. 이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말씀도 잘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니까 그 능력도 대단한 거죠. 권능도 많이 행했어요. 병도 많이 고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셨단 말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믿어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이 찬송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 안에서 천지 안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찬송을 불러야 된단 말이죠. 온 천지 안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렇게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생기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가서 그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어떤 게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시험을 만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끈질기게 권유하고 또 권유하니까 못 이겨서 끌려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부활절이었대. 그 부활절이라서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봉독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 자매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러한 큰 시험을 안겨주셨나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6번이나 들려오더래. 6번 듣고는 그때는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그 예배에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가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동안 아주 무겁게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복정교회 있고 옆에는 또 월드비전 교회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남서울 중학교회도 있고 또 저기 신림역 쪽에 가면 왕성교회 큰 교회도 있고요. 이 교회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까닭이 있단 말이죠.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것이 주님께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패해간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선포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162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인자의 증거.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표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꼭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꼭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죠.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근심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그 외의 것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기도 하지만 못 듣기도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3번씩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야말로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이 증거하고 그 여인들도 듣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만 그때부터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성길로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사를 이루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여인들의 증거.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줄만 아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무덤에서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알고 천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이 무덤에 올 때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무덤에서 돌아갈 때에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무덤에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갖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기쁨도 갖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빨리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다고 기록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근데 여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계셔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으니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11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11 사도에게 전했다고 그랬죠.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고 그만 목매어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이 11 사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11 사도에게 가서 전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인들은 모두 다 5명 이상이죠. 3명의 이름은 나오죠.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5명 이상이 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의 그 증거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영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의 증거도 있고 또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한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천사들 또 예수님의 증거, 여인들의 증거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늘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